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1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12번 교회교육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2번 교육주의를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45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이리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원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22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말씀으로 변화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에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집이라고 하는 한 공간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저 무슨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직장에서 바로 집으로 혹은 학교에서 바로 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집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일찍부터 식구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반경이 집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물론 가족들 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겪은 후에는 더욱더 그런 느낌 또 그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집에서 격리되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겠을까? 내가 격리되었는데 만약에 나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분명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강조되면서 그것이 정부 지침이 되면서 우리는 교회에
자유롭게 모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평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가정들은 자연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려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가정은 무엇인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보다는 개인 예배가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저 유튜브 시청이 예배를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었을 때는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부모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연령대까지는 부모가 챙겨주고 부모가 신경 써 주어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가족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새롭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 자식과 권속에게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 자손과 권속, 집안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 권속은 집안의 자손들까지 말하는데 그 자식과 집안의 자손들까지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식과 그 자식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실천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까지? 아브라함의 자식과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믿으면 됩니까?
그저 부모인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 세대의 믿음으로만 끝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부모들만 잘 믿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세대에서만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야 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개인에게 있지 않고, 물론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나를 예수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직장이면 직장,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동아리면 동아리, 모임이면 모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간수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의 집에도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가르치시겠다라고,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요? 자손에게까지.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손들에게까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이거든요. 할례를 받고 난 후에 99세가 되었을 때 일인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년이다.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언제 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소돔과 관련된 일들이지만 16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18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아들을 주시는가? 18절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당대에 끝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약속입니까? 자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죽으면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죽으면 네 손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가? 왜 이삭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왜 18절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강대한 나라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없었으니까, 자식이 없었으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니까 불쌍해서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꿈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해 보여준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나만 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2년 만에 2년 동안 제대로 못했는데 모처럼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이 하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더욱 간절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교회에다가 아이들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은 교회로 보내서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쓰러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신앙 교육도 받고 믿음이 자랄 텐데 싶어서 교회 출석 안 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안 하니까 교육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보내고 싶어도 교회를 보낼 수가 없었고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못 보내니 교육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넓히신 지평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 이제는 교회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맡기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못 보내면은 교회를 안 다니면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는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이중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이 부모 교육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교육이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다만 맡겼던 교회 교육을, 신앙 교육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시킬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유대인의 자녀 교육 같은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니까 당당하게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라고. 옛날에는 아이들 눈치 보면서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부탁이었습니다. 달래기도 하면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한 목적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배가 또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7월이면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니까 총회에서 이때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켜서 교사들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5월에 스승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부모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들도 가정에서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자식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와 이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래,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부모가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보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말 잘 듣는 어릴 때부터 틀이 잡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을까를, 그래서 교회학교와 연계해서 이제는 교회학교에만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와 연계해서 어떻게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부모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젊은 부모일수록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25편 12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상속하는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런 자녀들로 양육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교사 주일에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도에 대한 교육이 삶으로 보여지며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자손들에게 있는 것 같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 대대에 그 목적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556장.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송인데 새 찬송가에 들어온 곡입니다. 근데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특별히 3절에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이 말씀 가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 할렐루야. 우리 가족.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는 가족들이기에 더 상처를 받고 가족이기에 끊어낼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순간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족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의지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예물 드린 가정은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자손들이 상속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지켜 주옵시고 문제 해결 받게 하시며 약한 것이 강함으로 온전함으로 바꿔지는 역사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1시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청년회 이제 수련회가 다음 주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주도에 다녀오는 일정인데 계속적으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원례회로 광고가 나왔는데 여전도의 원례회입니다. 오늘 점심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여전도의 원례회가 있으니까 각 여전도의 별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헌금하신 분 명단을 만들어서 안내석에 준비했으니까 헌금했는데 혹시 이름이 빠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이번 주에 세영과 동부 1-6B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파랴 또 동부 1-6A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허석 집사님과 지미아 권사님의 장녀 허지혜 양의 혼인식이 11시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그와 같음을 깨달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과 자녀 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